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선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흘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율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 이단들, 특별히 자중에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뭐 TV 수첩이랑 뭐 추적 무슨 뭐 이렇게 몇 번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자들이 이게 내놓은 것들, 특별히 기독교의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은 여러분 실감 날 건데 사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 정명석이나 여기 신천지나 특별히 또 그 어디야 통일교, 예, 그런 거 전부 다 안에 내막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음란하고 거기에 거기에 언제든지 돈이 껴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가다 보면 교회 건물도 사가지고 크게 이쁘게 지어놓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셨죠? 예?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기업화돼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계속 불려나갑니다. 부동산으로. 예, 우리 일반 교회들 보면은 우리 매일 교회 나서는 거 하나 사자. 그 사람들은 식은 죽 먹게요. 우리는 안 돼도 그 사람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보면 우리도 여기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요 마곡에 그 7단지 그쪽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결국은 저기 하나님의 쪽에다 넘겼더라고요. 그 저쪽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 이후로 내가 그분을 자꾸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하여간 요즘에 이단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단들이 어떤가 이거를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온 내용들을 요즘에 우리가 살아보면서 똑같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똑같고 그 내용이 똑같아요. 오늘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아주 막 타락의 끝이죠. 뭐 그냥 동성애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또 천사들이 왔는데도 천사들까지도 그 짓을 하려고. 이 완전히 세상 말로 맛이 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아, 이게 바른가 틀린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윤리적인 마음과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건 인간으로서 이건 아닌데 싶은 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일단 가정사에서도 부부간이 온전해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또 어디냐, 이웃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증이 여기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뭐 노세 젊은 노세하고 술 먹고 난데 그냥 그리고 누구 남편인지도 모르고 누구 아내도 모르는지 막 그냥 짐승들이랑 사는 것처럼 살아와요. 이건 그러고 나는데 주여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바람 피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저 남자 만나서 막 죄짓고 다니는데 막 주여 이 몸에도 성령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되겠어요? 말 같지도 않지. 그 짐승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어떠냐? 내가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죠. 그때 그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끌어가는 거지. 짐승같이 막 죄짓고 아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용인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니겨. 그런 건 그런겨.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하라고 그랬어요. 이에서 떠나가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다 그런 건데 뭐 이해하지 그런 거 꿀떡꿀떡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요. 그 기준에서 이 땅에서 이단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저런가 그것이 그 특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성경적인 내용을 하면서 현실적인 요즘에 우리가 주로 듣고 보고 있는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이나 그 바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는 해도 있지만 우리 아는 여자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고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부천에. 하루 나한테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인데 나한테 상담을 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봅시다. 자기네 교회에 안수 집사가 자기네 교회에 어떤 이게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를 우리가 권사 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은 사라져 버리고 이딴 이상한 여자들도. 그래서 애들은 이제 엄마 따라 갔나 봐. 그러면서 여자 하나를 좀 야시러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 엄마 떠났으니까 빈자리에서 채워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전도해서. 그랬더니 그러냐 나중에 이제 우리 결혼 좀 시켜달라고. 상습지 교인들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러면서 그거 이전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알던 사람들인데 아내가 애들 데리고 가버리고 그 자리 그냥 교회만 안 나오면 안 나갔지 와가지고는 또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예요. 저쪽에서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가 막히더래요.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받아들여. 그냥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다고 약속도 하는데, 그냥 떠나간 그 집사랑 애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수 집사, 키워서 이만큼 키웠는데, 여자 데리고 왔는데, 둘이서 열심히 신앙생활 내 밑에서 한다는데, 받아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대답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볼 때 잘했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못했다 싶으면은 그냥 좀 응어리가 되더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좀 강하게 하고 난 뒤에 목사님 편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은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래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도대체 같이 살 수 없대 그 여자랑.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보나 막 이런 얘기가. 근데 여기 저 데려온 여자 믿음 좋은 여자인데 데리고 가는데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해 안 한다. 그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을 맞추면서 맞춰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원래 따라서 합시다. 원래 부부는 안 맞는 거다. 그래, 요즘은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렇게 그래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웃긴 얘기를 더 할게요. 요런 얘기는 설교하다가 요런 얘기하면 잘 들어.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요. 좀 있다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딱 내리치고 징계를 내리고 근신하고 뭐 반성을 쓰고 막 목사님이 강하게 했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가 생각해봐도요. 우리도 염치가 있지 여기서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안 받아줬다고. 그러면서 옆에 그쪽에 가다 보면은 무슨 솔로몬 교회가 무슨 큰 교회 있어요. 부천에. 예? 가다 보면 거기 그 고강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 거기로 가서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면 가까이 서로 아는 목사잖아. 여자 목사라도 전화해서 교회 한다고 물어보지 않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이 자초지종을 다 알려줬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도 양심적으로 그런 게 별로 안 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이혼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받아들이더래요. 이런 부분은 공동전선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내려서 정신 차리든지 뭘 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서로가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내가 잘하는 어떤 학교 총장 출신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는 굉장히 그분이 저랑 친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그분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쉬운데 영혼이 문제지 뭐 그렇게 했다고 그걸 내치면 성도들만 뺏기지 누가 뭐 그걸 안 뺏겨? 그냥 받아들였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잘하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아이들은 목사들한테 교수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답답한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래도 그 진리랑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있잖아요. 제가 그 여자 목사님 입장이 됐을 때 갈등 많이 하게 생겼어요. 진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 두 명 남더라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나는 정확하게 얘기는 않고 내가 대답하는 게 맞겠어요? 안 대답하는 게 맞겠어요? 끝냈어요. 더 이상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한테 본인이 우리 교회 사정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답을 적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결국은요, 목회하면서 이혼한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거죠. 선배 중에서도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혼했어요. 실제 우리 집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좋으니 그렇지. 다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아마 서너 번 이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 그 기회를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아까워서 산 게 아까워서 이제는 나는 그 이해를 돼요. 기재 솔직히 아니 뭐 나도 내가 보면 살면서 얼마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해하고 용납할 문제가 아니라 헤쳐나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숙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해.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끌어갔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이기고 지금 승리의 자로서 서 있습니까? 아직도 질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갈등할 거 없어요. 늘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게 답이요. 아멘? 제가 보니까 자기 육신의 수욕에 따라 좋은 대로 포기하고 그 거룩한 짐을 지지 않고 그냥 못 살겠다고 이렇게 내친 사람들 치고 남자도 무슨 여자가 그렇든 잘된 사람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니 뭐 세상적으로 뭐 편하게 아이고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정말 좀 괴로운 남자 붙잡고 그냥 같이 괴롭게 살면서 또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남편 죽었으면 저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텐데 또 그렇게 괴롭게 하는 남자 그 남자가 또 그냥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울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고요.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경건한 가정으로 이루어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뻑하면 막 그냥 뭐만 쩍 하면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지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진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적 가르침이 더욱 횡행하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도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정명석교 조금 더 소개해 줄게요.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줄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교가 이러기 전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계보를 보면은 백백교라고 있었어요. 백백교. 그리고 여자 교주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김성주가 여자가. 근데 이상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창세기를 이상하게 푼 거예요. 그 계보에서 누구까지 흘러간 거냐면은 문선명까지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피가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마귀가 특별히 한국을 사탄이 아주 기특하게 여기사 사탄이 한국을 기특하게 여기사 한국의 사람들 중에 똘똘한 사람에게 악신이 임해가지고 성경 창세기를 해석을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게 해석하도록 마귀가 준 지혜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가 바로 통일교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게 통일교예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범죄한 건 그냥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다가 범죄가 아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럼 목이 아프듯이 어디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체를 가졌더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이거는 누구냐
그 하와가 그 뱀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 당한 곳은 당한 것으로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 그래서 하체를 가렸기 때문에 하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선명의 12마리아라고 하는 12마리아라고 하는 이대 여자 교수도 다 넘어가고 했고 12마리아가 생겼어요. 그 12마리아는 뭐 하는 여자냐? 문선명과 그 짓을 하고 그 첫 번째로 한 여자들이 또 다른 남자들이랑 계속해서 번식하는 거야. 이 음란에도 이렇게 음란한 종교가, 그리고 난데 이것이 점점 범죄하고 국제결혼도 그 교리로 가지고 국제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난데 거기 결혼식하고 난 데는 엉덩이 뒤로 다 까고 난 뒤에 뭐 때려요? 때리고 봤잖아, 여러분들은. 합동결혼식하고 엉덩이 때리는 거. 제가 이런 얘기 오늘 설교 전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설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이단들. 근데 이 정명석이가 어떤 놈이냐? 거기 거를 그대로 자기가 문선명은 실패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어떻게냐, 저기 낙선대 교회라고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거기다 애천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잘 알아요, 이거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그 애천교 처음 창설하던 애들이 몇 명이 학교에서 잘렸어요. 딱 발견돼가지고. 신학생들을 여러 명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신천지는 누구에게 또 연결되냐? 신천지. 이 신천지의 이건 누구야? 이만희도 이 통일교 밑에서 전도사 생활 하다가 그거 쏙 빼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으로 떨어가는 놈들은 다 보면 이단들 밑에서 시다바리 하다가 다 나간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끼쳐서 흘러왔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계보가 그래요, 그게. 계보가. 그래서 이 신천지도 그렇고, 때로는요, 처음에는 이제 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진실하고 거룩하게 가다가, 이렇게 이단들에게 영향받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원래부터, 시작부터 그렇지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건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부유하면서 이게 뭐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겸손함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아지고 지멋대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백중백팔 전부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여러 중에 하나가 창피하지만은 이 만민교회 이재록이는 초반에는 굉장히 사람 좋았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사람을요. 왜냐면 그가 처음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이게 신앙을 조금 특별하게 받았어, 은혜를. 이렇게 막 병고침 받고 무당이 막 신받듯이 그런 강력하게 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초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저쪽 어디냐면 대방동 쪽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만화방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건전한 교회였던 우리 누구야? 이영훈 목사님 밑에서 안수 집사까지 하다가 거기서 신학교, 교단에서 하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하고는 갑자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막 6개월 1년, 2년 요 사이에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는 책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엄청 막 성장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잘 도닥거리다가 어느 날 여기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왜냐면 이쁜 여자 전도사를 데리고 어디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마누를 놔두고 예쁜 여자, 비서 같은 여자, 한 전도사라고 하나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 꼭대기 가갖고 둘이서만 어디서 골방에 가서 둘이서만 들어가고 거기서 둘이서
함께 계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우리 물레동 교회 그 강영조 목사님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서 대학원 다니던 친구가 만민중학교의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이제 논문 쓰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논문에 그런 내용이 딱 나오니까 논문 교수가 이거 가지고 이제 교단 어르신한테 가져와서 이런 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 성장하는데 이런 신비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렀더니 우리가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한 전도사가 금요일 날 대헌의 시간이 있어요. 대헌. 그래서 여기서 방언받은 친구들이 아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고 와라라라라라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뭐죠? 통역을 하니까 막 통역도 기가 막힌 통역이 나오니까 막 거기서 막 뒤집어지니까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가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끝말을 보니까 귀신의 역사야. 과정은 성령의 역사 같은데 귀신의 역사야. 그게.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방언 의도 자주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하셔야 돼. 통성할 때도 하지 마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을 역사를 만드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좋아. 그런데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지고 힘들어지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엄마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예언받고 점치는 것처럼 몰려든 게 그 만민중학교가 성장하게 된 비결이야. 그게 성장이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성장해야지. 예? 그런 거 좋아하면은 그냥 겉보기는 좋지만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냐? 나중에 그 말지라고 하는 말지에서 나중에 그 폭로하는데 이 여자애가 하루는 그 이재록 밑에 있다가 이재록이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더 이쁜 아가씨 같은 여자 전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약간 늙어진 이 한 전사를 탱 치니까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폭로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을 말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 거기에 그게 이만큼 기록돼 있어. 근데 그게 때문에, 근데 뭐, 이단 넘어간 애들은 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구처럼. 요즘에 그 명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상한 집회를 많이 하는데 뭐냐고 막 신유 집회하면서 나중에 저기 방송국 영상 하는 애들이 나중에 폭로했지만 이제 막 기도시킬 때 곳곳에다가 반짝반짝하면서 신비롭게 막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뒤집어 놓게 막 이런 거 그런 조명 효과 있잖아. 그런 거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뒤에는 막 천국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아니 입장할 때도 막 가마 태워가지고 입장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징계를 내서 이렇게 선배들이 뭐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교단에서 이단으로 탁 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누구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니까 있잖아요. 누구 말도 안 되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늙으막하게도 계속 그냥 젊은 아이들 텔레비 나오잖아. 전화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에게 뭐가 덤벼들면 이게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서 이게 변질되고 타락했는데도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자기가 끝점이니까. 자기 끝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단들이에요. 네?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게 다, 이게 뭐냐. 뭐라고더라? 거짓말 하는 것도,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기가 막혀요. 또, 하여간, 정명석, 이재록,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탐욕. 첫째로 성적 탐욕이 일어나요. 사도들은 진리를 떠나 이단 세력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성적 탐욕으로 뽑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가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를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랬어요. 이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니까요. 그런 짓을 하면서 이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말씀에 빗대서 멀어지고 바른 진리와 바른 영성을 무시하고 육체에만 탐닉을 해요.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쉼없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성전에 있으면서 그 갈고리로 음식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딱 걸어놓고는 그 갈고리로 쫙 제사 제물을 싹 빼돌리고 거기 본문에 이름이 나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하나씩 겁탈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백을 믿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그 후임자로 놓고 오는데 그 아들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쫓겨나게 된 거는 뭐냐?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냥 여자 둘을 옆에서 끼고 그냥 그 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담임 목사인데. 그게 아버지가 훌륭한 부흥 강사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음덕해요. 여러분은 진짜 이게 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성경 얘기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하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지막 현장이에요. 또 여기 용산에서 우리 청년 중에서는 청년들 목표로서는 청년들을 10,000명, 20,000명 막 모여놓고 막 엄청나게 성장하던 제 나이 또래 목사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이 문제다. 그래서 내 친구 그 형이 그 교회 수석장로인데 이걸 알고는 덜미를 잡고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한국에서는 그 책을 쓰면은 막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면서 막 그냥 그거 주장해서 책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고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데 가서 정신적인 문제니까 정신병 치료제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다가 결국은 그 녹음된 게 전부 다 나갔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거한지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러네요. 저렇게 말씀도 좋고 사람들에게 믿음도 심어주고 그렇게 전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수야,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주님 의지 아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천안에서 내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저 아페도의 그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잘생겼잖아요. 선배인데 아들을 기도하면서 혹시나 네가 목회하다가 이런 여자 문제로 해서 낙마가 되고 치졸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즉시 생명을 거둬가라고 기도한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나한테 그러더라고. 강 목사님, 우리 엄마가 김 목사 목사님 그렇게 잘생겼는데 목회하다가 지금 한 35년, 40년 목회하는데 요즘 여자들이 이러고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소리가 내가 짝각해갖고 우리 사모 마음 아프게 하고 내게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그냥 그날 즉시 벼락 떨어져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느 자리도 나이가 10살, 20살 차이 나면은 그냥 이렇게 상담할 때도 다 문을 다 열어놓아요.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꼭 장모님이랑 같이 가고 두세 사람 같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제가 물레동이 아니라 개동교회 딱 왔는데 그 교회가 한 500명 모였는데 제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간 경화로 이제 치료해야 되니까 저에게 그 교회를 다 맡겼어요. 설교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새로 젊은 목사, 37살 먹은 젊은 목사가 주일 설교하고 강단 오니까 목사가 새로 바뀌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잠시 그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시골에서 사임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그 교회 담임 아닌 두 목사로서 담임 역할을 하는 교회 목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신방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나보다 한 30살 가까이 먹은 박정숙 권사님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서 소문내면서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며느리래요. 그분이 좀 잘 살고. 그런데 내가 와서 나한테 상담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장에 있는데 비밀이 상담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일부러 문을 다 열어가지고 저쪽에 하고 고정한 집사한테 그쪽에 앉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 좀 또 닫고 그래. 무슨 비밀이 뭐가 많은지. 그래서 내가 또 열고 해서 또 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끝나고 이제 권사님 가세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목사님은 철저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좋은 소문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여간 철저해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누가 이러잖아요. 보리밭에 가서는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예? 보리밭 밑에서 내려가고는 일어나가지고는 허리춤에 끈 묶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 남들이 오해할까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시험이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손녀 같은 애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다 컸잖아요. 애들 이쁘다고 뭐 이렇게 두들기고, 뭐 예뻐서, 아이고, 우리 손주가 손녀 같아. 안 하잖아요. 좀 지나면요, 그거 쫓겨나요. 그죠? 예?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건 아닌 이상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큰일 나요. 바른 영성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속 깊은 속에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을 수는 있어요. 또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들하고요. 교회에 딱 보는데 아주 아름답고 정숙한 아름다운 여자가 오는데 젊은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아내를 대하는 것과 다른 느낌 가슴에 싱숭생숭하더래.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왜 다른 사람한테 왜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싱숭생숭하니까 마귀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더래요. 이 마귀가 가까이 왔느니라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꿀떡 넘기면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렇게 뱀꼬리가 보인다니까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잖아요. 언제 넘어지는지 알아요? 배부르고 등 떠쓰듯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성적 탐욕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긴 사람은 요셉인데 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요셉은 어떠냐? 그 보디발 부인이 총각 요셉한테 접근했는데 그냥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옷을 다 베김을 당해도 또 감옥에 모함을 당해서 가더라도 그 지쳤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랬는데 아니 이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 두 아들 전부 전쟁에 보내고 난 뒤에 한가롭게 한량처럼 옥상에서 돌다가 남의 집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거기서
세상 멱을 까면서 벗은 몸으로 있으니까 저 여자는 누구인가 했더니 우리 아의 아내라니까 내가 부른다고 하거라. 데려가죠. 왕이니까. 그리고 죄짓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죄짓는 거예요. 요즘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나쁜 짓 해놓고는 누구 핑계대요? 예? 요즘에 장로들, 목사들 죄짓고 자기 아내 내버려놓고 바람 피고 난데 딱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윗도 그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썩을 놈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죄 짓는 음란의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만 안 그랬으면 다윗으로 고통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 누가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내, 백주에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마 다윗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받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데 내가 좀 젊은 이들보다 나도 그렇지만 이 핸드폰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 딱 해서 어느 날 하루에 쏟아져 나와요. 핸드폰이요. 그럴 때 박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젊은 목사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딱 들어오면은 마귀가 튀어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절대 달라요, 그거.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보다가도 탁, 보기다, 하고 집어넣지만, 뭐 하냐면, 성경 이슬비 묵상, 그거 집어넣고 보내기 바빠서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 사실은. 솔직히. 시간도 안 되고. 근데 그것들 보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꾸정물처럼 나와요. 그거 꿀떡꿀떡 마시면요. 여기서 마귀가 이 안에서 이게 들어가갖고 막 속에서 역사를 해요. 이 젊은 아이들한테 가서 그런 거 슬쩍 넘어가면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거 다 까발려야 돼. 그런 거.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아유 목사님 저 근대적인가 아유 요즘에 안 그러는 애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절을 지켰다가 결혼해야 그 결혼도 정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존하는데 애들이 뭐야 하면 요즘 애들은 그냥 좀 걱정스러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도 절대 남자는 괜찮다 그러지 말아라. 동정남이 돼야 된다. 그냥 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다 요즘 애들은 나보고 뭐라면 꼰대 같고 그래나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일적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딘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그 사악한 세력 중에 그게 뭐냐면 성적 탐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제가 저번에도 했잖아요. 남자 노인네들도 은퇴하기 직전에 그런 짓을 내가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힘도 좋다. 본래, 여러분, 이게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 우리는 결코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면은, 좀 세대를 모르고 시대도 모른다. 이런 소리 하더라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목사님들 아주 그냥 저 선배들도 있었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 저보다 더 노골적인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성경 뒤밀어 대놓고 막 난리를 쳤더니 목사님 김 목사는 뭐 그만큼 깨끗하게 잘 살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저도 그런데 목사님 안 그러세요. 아이고 김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슬그머니 그걸 용인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야 하면서 그냥 비유만 마치다가 다 죽잖아요. 다 죽어. 예, 지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물질적인 욕망. 이게 성적 타락이 막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인 언제든지 있잖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들은 하나님 떠난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리고 순수한 기독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데서 어디서 변질되냐면 어느새 마음과 생각에 물질적인 욕망이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순전함에서 떠나요. 옛날 같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변질됩니다. 다시 말해서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진리를 떠난 이들이 다른 특징이 뭐냐면 과도한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돈으로 대해요.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늘 교회 안에서도 또 결국 목적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뭐든지 그렇게 접근해 나가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그냥 그렇게 돈 긁어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요즘엔 이건 내가 봤지만 강화문 집회들도 지금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때가 영상을 강한 집회 무슨 내용을 좀 얘기하나 하고 또 들어가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거기서도 돈이야, 지금 계속 공격당하는 거야. 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돈 욕심 가지고 하는 짓을 보이면 아주 결정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지적당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뭐 돈 많이 좀 내라고 그러면서 막 그 강화문 현장에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욕망이, 사도들은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잘 알죠?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가기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모압을 맞닥뜨려요. 모압에서 그때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발람. 그죠? 그리고 발람한테 선지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 나귀를 마주치는데 나귀 사건 알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나귀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데 그 발락을 통해 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가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모압의 여자가 그렇게 이쁘대요. 그 여자들을 굶주린 이성에 굶주린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여가지고 거기 타락시켜요.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거기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뭐에 넘어가냐면요. 안 넘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나중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뇌물 받고 뇌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뇌물에. 오늘도 여러분 이 뇌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성경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길을 택하게 하죠. 많은 돈에 유혹이 되어서 바른 길을 저버려요. 그게 발람의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돈을 사모하는 거, 돈을 좋아해서 굽은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타락의 길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나이가 드셔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늙으면 늙을수록 돈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더 심해. 내가 우리 언론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저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셔. 돈 맛을 보기 전에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나도
돈 맛들여 갖고 오래 사지 않고 돈 맛들이게 되려면 아예 일찍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맛들여서 추잡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젊게 늙어서 죽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죽고 돈마다 안 들이고 추잡하게 살지 않다가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오직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맨날 돈 가지고 싸워. 뭐 후배 목사한테 또 장로들한테 이거 맛이 간 거예요. 그냥 안 죽여. 황정기 목사님 그냥 아무 무일푼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존경받고 살다 갔잖아. 다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 중심하시고 다 먹여 살려. 할렐루야. 그냥 내 손에다가 움켜져가지고 늙어서 성령으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있으니까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돈으로 난 책임 안 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 유혹이 없지 않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거룩하던 사람들이 이게 변질되면 더 추잡해요. 더 욕심 많아요. 물질, 이것을 축복의 증거로 수용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돈은 성공을 의미하고 심지어 축복의 증거로 수용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단들도 여기에 편승한다니까요. 이단의 세력들이 돈에 대한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의 표징을 어디서 보면 아냐면 돈을 좋아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진짜 참 복음은 절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것이 참 복음의 내용이지. 주님 제껴놓고 주님 잊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막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는 거의 이단이 된 거예요. 어려워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삭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욕망은 결국 어떤 거와 연결된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세트예요. 물질적인 욕망과 성적 타락, 성적 탐욕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어요. 그래서 모든 성적인 이런 죄들이 어디에 같이 기생하냐면은 물질적인 탐욕에 있는 곳에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버섯이 꼭 어느 그런 데서 자랐잖아요. 습한 데서 자라듯이 꼭 이 물질적인 이 성적 타락의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곳에서 꼭 따라가요. 이 도박하고 술 파고 하는데 꼭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은 아주 야릿한 아주 그 기생 같은 여자들이 꼭 껴있는 것처럼 그 꽉 차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탐하지 않는 곳에, 물질을 탐하는 곳에 일절 그런 것들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100%가. 세트예요, 세트. 물질과 성에 대한 탐닉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가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뭐냐면, 이건 뭐 얘기하면, 성, 권력, 성, 돈, 성, 권력, 이렇게. 내가 성은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쓰기 힘든 단어니까 안 쓰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기에 예수님도 또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 탐스러운 자. 지혜롭게 하는 거는 탐스럽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안목의 적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갖고 3번 시험하잖아. 요게 3가지예요, 이게.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똑같이 그 마귀는 그 통로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구나. 이 변질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속적인 쾌락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떠난 세력들은 세속적인 쾌락에 자신들의 전 존재를 걸어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세속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외도하고 왜곡합니다. 그들은 밤만 아니라 낮에도 노닥거려요. 낮에도. 이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낮에도 그 짓을 해요. 아침부터 술 먹어.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타락을 일삼습니다. 마치 몸에 묻은 얼룩처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는 이게 더러운 것이 너무나 이게 처바르니까 이제는 깨끗한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게 씻어낼 것도 없어요. 온통 다 더러우니까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 돼지가 그 꾸정물에 뒹굴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언제 우리가 깨끗했냐? 다 이제는 뭐 한 번이냐? 이제는 뭐 저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뒹굴고 살자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자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그래서 온전히 그 어떤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도약, 도박이나 하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이제 인생을 거기다가 방임하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옥 갈 수 있는 그 고통도 다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이제는 세상 말로 떼거지로 지옥으로 다 쳐넣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완전히 막혀요. 이제 복음을 들을 만한 기력도 없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그런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희망까지도 잊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이단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단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포기해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게 이단들이 갖고 있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단은 진리의 빛을 보았으나 그 빛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 어둠을 선택하고 멸망을 자초한 자들이에요. 본능에 따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지 않으면 이 이단들의 그 뒤를 따라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들에게 포획되어져서 얼마든지 성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읽고 외워서 배워가지고는 내가 이제 천국 자세히 가는데 별로 없겠지. 뚱한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 깨어 있어서 내가 이제 영적 전쟁에 딱 몰입하면서 이 죄악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단의 유혹들이나